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왜 장사합니까? 좋은 일 하려고? 돈 벌려고 장사해요. 근데 장사를 했는데 돈이 안 벌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한 장사꾼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는 안 잡고 맨날 배만 닦고 있어. 배만 막 번쩍번쩍 광이 나. 근데 고기를 못 잡아. 필요 없어요. 수험생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안 가면 실패한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도 우리를 목적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뭐 이유 막론하고.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은 무조건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둬야 농사꾼이에요. 그게 농사꾼이에요. 농기구 자랑해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근데 왜 지었는지 아느냐?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 목적 있게 만든 게 아니고 마귀도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 이거 아세요? 마귀도 목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목적을 갖고 마귀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기서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아. 겉만 그렇지 없어. 없어. 그냥 헛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헛생활.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없는 데 가서 계속 낚시 들이우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자. 억지로 안 되지요. 억지로 안 돼.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건 이제 거꾸로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희가 본 적이 없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이게 구원받은, 그 영원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편지를 보낼 때,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보낼 때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못 봐요. 그 뒤에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전한 예수만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죽겠다고 하니 이게 여사스러운 일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이 말을 많이 강조해도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구원의 심각성과 구원의 위중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요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럼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 마귀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마귀도 인간을 복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권세를. 이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이니까, 원래는 주님의 것이지만은 내가 양도받은 것이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내게 경배하면 이건 내가 다 줄게. 이게 마귀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살이 비면 치료하기가 쉬워요. 뼈가 으스러지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하찮은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짐 엘리엇이 그랬어요.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예전이기 때문에 식인종이 있어요. 식인종.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를 나온 아주 장래가 촉망된 유망된 젊은이였거든요. 자꾸만 간다고 하니까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아버지, 옆에 사는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자꾸 말렸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갔는데 그가 순교한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속아요. 저도 속을 수 있어. 속아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잠깐의 고통을 못 참고, 잠깐의 불편을 못 참고, 잠깐의 힘든 것을 못 참고, 잠깐의 속상한 걸 못 참고 영원한 것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리석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그리고 마귀가 뒤에서 웃음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최종적으로 지옥에 끌고 같이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미 마귀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마귀에게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로서 마귀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목덜미를 쥐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지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보다 뛰어나지를 못해요. 신분은 우리가 훨씬 월등하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치 왕의 자녀지만은 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종에게 씨름을 하면 지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신분은 월등하지만 이 힘으로는 밀리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믿음에서 파선시키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못 믿도록 하면 되고, 믿는 우리는 넘어뜨리면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유지해야지 그것이 파선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배교한다는 말이 있고 실족한다는 말이 있고 파선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 가졌다가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배가 멀쩡하게 가다가 파선되잖아요.
배교, 믿음에서 있다가 믿음을 버리는 걸 배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걸 배교라고 하잖아요. 실족,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퍽 자빠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실족, 파선, 배교 이런 이야기들을 쓰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설령 구원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이탈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강조합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고 구원받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니고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해요. 왜? 이 땅에 교회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북한에 교회 없지만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지하 교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사실 함부로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 내가 마귀라면은 제일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흔들어서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나는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단번에는 아니겠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에 가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은 있던 믿음이 언젠가는 실족하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마귀라면. 생긴 것도 마귀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노심초사해요. 오늘 바울이 참 지저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저분한 이야기. 바울이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명을 해. 그래서 왜 변명하냐? 자기 때문에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질까 봐.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영원 사랑은요, 누구도 못 따라가. 나를 좀 용납하고 좀 들어봐라. 내가 봐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말이 유치하기 그지없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왜? 너희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탈취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오해하지 마. 나 남의 거 그렇게 탈취한 사람 아니야.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어. 말은 안 했지만 나 비용이 부족했어. 너희들이 나한테 공개해 준 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고 비용이 부족했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던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 끔찍하게 무섭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 3절 보세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마귀를 안 무서워해요. 바울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각성에서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안 무서워.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시기를 네가 지금 가면은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셨지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두렵다는 표현을 써요. 무엇이 두렵냐? 너희들이 미혹당하여 믿음에서 파산할 것이 소름 끼치게 무섭다. 왜냐? 바울은 천국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이 본인도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전해지십니까? 절절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린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로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신앙에서 이탈한다. 믿음에서 기만당한다. 방랑하게 된다. 정치 없이 헤매게 된다. 이걸 미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겪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미혹당한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영적 미혹이에요. 영적 미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위중하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버렸으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어리석어. 어떤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 가르침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모임에 참석한 후에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지고 주의 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가 다니는 멀쩡한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식어지면 그 모임에는 안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리석어. 참 인간이 어리석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당한 상태라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깨져버리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가증스럽게 들리고 거짓으로 들렸다면 여러분은 미혹당한 거예요. 나는 내가 맞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변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혹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13절 한번 봐요. 13절. 자, 14절까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와, 저 사람이 그랬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구교회가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어제까지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랬어? 그럴 수 있어.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믿는 자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아셨죠? 믿는 자가 시련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느 날 퍽 쓰러져 자빠지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아셨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넘어져서 이단에 가. 그 목숨 걸고 선교하겠던 사람이 선교제에 가서 성추행을 했어.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 귀한 종이 엉뚱한 짓을 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걸 우리는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이상한 일 아니야. 미혹에는 한계가 없어.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 심지어는 왜 미혹을 당하냐면 사탄이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는데 안 들을 재간이 있어요? 시커먼 놈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안 들을 재간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 쉽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집사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신뢰를 해. 신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집사님한테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예를 든 거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나 여시 하도 말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막 귀가 쫑긋해요. 쫑긋하다고. 왜냐하면 알잖아,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이분이 말하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아니다. 이것이 내가 저분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저분이 하는 방식은 틀렸어. 이러한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참 친밀하게 좋게 지내. 그렇지만 이건 사적인 거야. 공적인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믿음에서 내가 식어지는 느낌이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기름 부음이 쇠퇴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어야 되냐면은 가족을 버리라고 그래요. 이거 사입이 이단 교주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본토, 너의 전토를 버려야 되고 네 재산 버리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자녀를 버려야 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부모도 버리려면 버릴 수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기적이 아니라 이건 본능이고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정에 끌리거나 어떤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영적으로 미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단번에 돌아서야 돼요. 누구든지 미혹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활동했던 사탄의 거짓 사도들, 사단의 배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이 사도들의 활동을 한번 봐야 돼요. 4절 봐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어.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예수야. 이단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가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미혹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영을 전파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해요. 그러나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일 수 있다.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냐? 그 기준과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 열매를 보라.
열매. 말이 아닌 열매를 보라.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 그러면 볼 것 없어요. 선 그어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렇지가 않아. 이단 교주들이 한 사람이라도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정명석,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누구든지 행위에 있어서, 열매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지요. 그런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고? 가짜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말만 잘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붙여 복종시키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걸 봐야죠. 바울은요, 말에 조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비판한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 말이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랬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론이 있었잖아. 그래서 바울을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 그랬어요. 글은 잘 썼어요. 바울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뭐냐? 열매라 이 말이야. 열매를 보세요. 열매. 옳은 소리를 곧잘해. 말을 들어보면 다 문제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말이 맞아. 근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열매는 동시에 맺지 못해요. 즉, 그럴듯한 열매를 맺고 악한 열매를 동시에 맺지 못해요. 사과나무는 무조건 사과나무만 맺지 한쪽에 사과나무 한쪽에 배 없어요. 사과와 배를 동시에 맺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 없지요. 큰 사과 작은 사과는 있지만은 기형적인 사과는 만들 수 있지만은 한 사과나무에서 배와 사과가 동시에 맺지 못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난다면 그 물은 쓴물이지 단물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낸다면 저 사람은 그래도 단물이 나오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쓴물을 내는 사람이지 단물을 낸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즉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맺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 청년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전에 보니까 저녁에 기도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5시가 됐는데 서울이 집인데 집에를 간대. 그래서 저녁에 기도회는 안 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온대. 근데 뭐하러 가? 비능률적이잖아요, 내 생각에. 가면 갔다 바로 와야 되는데 뭐하러 가? 그랬더니 아빠가 와서 저녁 먹자고 그랬대. 근데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이 청년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요. 이게 열매라. 난 교회를 다니는데 저녁에 기도회가 잡혔는데 아빠가 밥 먹으러 와? 안 가? 아빠 나 저녁 기도회하고 갈 거야. 그렇게 능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열매가 좋지 못한 열매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분명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이건 동시에 못 가는 거예요. 불순종과 믿음은 같이 못 가. 이해되시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데 한쪽에서 썩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면 그럴듯한 거, 기도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열심이다. 그 중심이 선한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라면 그 사람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좋아. 근데 남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험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좋아. 근데 이단에 빠졌대.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목사가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 나머지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봐라. 육체의 열매가 뭐냐? 제가 연거푸 말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 봐 대가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육체도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요. 마찬가지로 악한 것도 열매를 맺어. 사탄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더 많이 맺게 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혹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미혹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내 영이 미혹당해. 그걸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된 사람은 첫째 열매가 분명히 악한 열매가 맺어지고요. 두 번째 미혹된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 제가요 교회 안에서 곧잘 영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을 가끔씩 경계하고 살리려고, 어쨌든 살리려야 되니까 이렇게 불러다가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열의 아홉은 안 들었어. 열의 아홉은 안 들어.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제 길로 갔어요.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이 그렇구나. 회개를 못하더라고. 회개를 못해. 내 말이 다 맞대. 근데 돌아오진 않아. 이상하지요? 이게 뭐냐? 회개치 못했어. 그런 대명사가 나오는데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가 망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망해가는 과정이 있어. 미혹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미혹도요,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지, 그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오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 가룟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저는요, 가룟유다에게만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보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사단은 침입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것을 돌이키지를 못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미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확 죽어버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잖아. 이게 미친 생각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가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전혀 형편없는 생각을 할 때, 에이 오늘 울적한데 술이나 한잔 해버려? 나는 뭐 술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안 받지만 과거에 술을 먹어봤다는 사람은 에이 그렇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확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때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지경이 되냐면은 처음에 마귀가 자꾸 잽을 날리더니 그걸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제는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그전에는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 사탄의 사상, 사탄의 생각, 사탄의 계획이 들어갔는데 이 정찰병을 보내도 가룟유다가 그걸 환영을 해주니까 이제는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사단이 쑥 들어가 버리니 나중에는 가룟유다가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전에 가룟유다에게 계속 경고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만 어떻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경고를 했냐면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 자라 그랬어요. 그럼 11명은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들어요. 그렇지만 가룟유다는 그 말이 심장에 팍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도둑이 재발치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래. 뜨끔하지 않아요? 뜨끔해. 그래도 가룟유다가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이 조각을 주면서 이 조각을 받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 근데 그걸 받았어.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 음란하지 마라. 그 말은 음란의 길로 자꾸만 눈이 가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처럼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구나.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은 원수를 맺고 있고 누군가 불편하며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천둥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는 그 소리를 거부한 거예요. 회개하지를 못했어. 왜냐? 이미 미혹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혹 당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상태에 돼버렸다 이 말이죠. 미혹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요. 첫째, 교만합니다. 미혹한 사람은 내로남불의 전문가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래서 반드시 어불성설을 하게 돼 있어요. 미혹된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해요. 앞뒤가 안 맞아.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자신 스스로를 높여 자신의 신앙관에 대하여 지나친 확신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맞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이 교만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미혹된 상태야. 내가 기도하면, 나 기도 시작하면 알지? 이런 소리 한다고. 난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협박하긴 한다. 엄마 기도 시작한다. 그런다는 거야.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교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높으신 게 아니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높아야 되는데 내 기도 행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미혹당한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0.0001%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이 밤에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 그거 지우개로 지우듯이 빨리 지워야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런 모양으로 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가 있고요. 그걸 어떤 주의 종이 깨어 있어서 그걸 지적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절대 돌아오지 않는 지경이 된다. 이게 교만해서 그래. 두 번째, 극단적 신앙 행위에 치우쳐 있어요.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일상에서 보편적 행동들이 사라져요. 멀쩡하던 직장을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네 보고 직장 버리라 하겠어? 못 들어가서 난린데? 멀쩡한 직장을 포기해. 집에서 나와. 주님이 나가라고 그랬대. 나는 그런 주님을 본 적이 없어. 가정을 파괴해. 어떤 사람은 지방에 이단에 빠졌는데 공무원인데 자기 아내더러 이혼해달라고 그랬어요. 이혼해달라고. 여러분, 영이 달랐지요. 미혹당한 거죠.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이 전에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와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 헤어지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마시오. 미혹당합니다. 아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상담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미혹당한 겁니다. 미혹당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있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그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몰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알겠어. 상담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함부로 알아서 그 교회에 있으면 당신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나오시오. 그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요? 이게 극단적 신앙이에요. 이런 것에 맞들여가지고 미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방황하게 되고 침체가 되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홀로 못 지켜요. 양무리에서 일탈한 양은 그 즉시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똑똑한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한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날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이게 사단의 계계를 알 수 있어야 하지요.
주일날 교회는 안 오면서 세상에 온갖 훈련은 다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응? 교회 봉사와 헌신은 안 하면서 어떤 외부의 성경 공부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또 뭐 자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하면서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소리가 듣거든 여러분 미혹당한 거라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멀쩡한 교회를 집어두고 어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만 맞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를 주워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성도들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듣고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멀면 다른 교회 다니라. 우리 교회 한 번 올 거 다른 교회 가면 두 번, 세 번 갈 수 있으니까. 믿음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무슨 전략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응? 내가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 그런 소리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왜 이렇게 속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 응? 왜 그렇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교만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이게 그 성경이 아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또 그것만 또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니네 다니는 교회는 그 성경 안 보지, 빨리 나와, 이단이야. 요따구 소리하고 다니는 인간이 있어. 또 사도신경이 틀렸다고 또 시비를 걸어싸서 살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이 뭐 원어는 그것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것만 계속 들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사도신경 한다고. 사도신경을 한다고 떠난대. 성경이 없는 사도신경을 한대.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 응?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답답하게 짝이 없어. 뭐 이스라엘 뒤에 삼성전에 꽂혀가지고 또 난리요. 응? 그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인 주제와 이슈 중에 하나, 그걸 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치하고 이렇게 착착착 무장하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아, 이런 믿음이 있구나. 아, 이런 새로운 어떤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무장시켜가지고 강건하게 만들어 가야지 그냥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응? 요새 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뭐 하나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응? 뭐 W 뭐라고 하는 거. 성가셔 살 수가 없어. 또 요거 갖고 또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 찬성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찬성한다고 그랬어. 이것이 나는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알아. 이미 10여 년 전에 나는 영상 보여주면서 이건 절대 아니라고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오래된 식구들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내가 영상 다 보여주면서 승려하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모여가지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서로 물떠다가 이렇게 붙고 하는 거, 이런 의식들 하는 거. 뭐 이제 뒷북치고 나타나가지고 뭐 난리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뭐에 그냥 하나 꽂혀가지고. 이 교만해서 그래. 다른 거는 보질 못하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에요. 뭐 예수님이 또 언제 온다고 또 난리들이고 말이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함부로. 예수님이 언제 오다니.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할 것 같은데 통하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듣더니 까다롭게 하더니 내가 떠나온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미소 짓고 나타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해되세요? 속지 마세요. 세 번째로 본인의 환상과 계시와 들은 음성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혹되니까. 이걸 다 무시하지는 않아요. 저도 음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관적 경험들이 설득력 있고 정당화되려면은 객관적 기준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따위 소리도 하지 마, 제발 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말할 가능성이 크냐면 뒤에 시커먼 것이 서 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데 이 유치한 전략들이 교회 안에 지금 휘젓고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 그래 멀쩡하던 사람들이 퍽퍽 자빠져 쓰러져가.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시커매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시험 들어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이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오. 말투가 이래. 계시와 꿈과 환상은요 기록된 말씀보다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구두 약속이 중요해요. 문서가 중요해요. 구두 약속은 서로 말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달리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구두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발견된 문서 약속 조약보다 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상과 계시나 예언 등도 어디까지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이 없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그것이 음성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올해 안에 전쟁이 난다고.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전쟁은 올해가 아니라 지금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안에 난다고 도피처를 만들고 난리법석을 떨고, 전쟁이 난다고 집에 가면 생수통을 쌓아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한다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두고 나타난다니까요. 나팔 불고 뻘겋게 칠을 하고 피를 묻혀서 이빨 드러내고 들어오면 다 도망가지. 그렇게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양복 입고 화장하고 깨끗하게 미소 짓고 향수를 뿌리고 나타나니까 속는 것이죠. 이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한 논리로 다 속아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어떠한 계시들이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 윤리적. 두 번째,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갑자기 막 느닷없이 학교를 그만두라 한다든지, 하나님이 너 그만 안 두면, 너를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학교를 그만 안 두면 하나님 너를 치신다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어이없는 소리처럼 들리지. 근데 이제 기도하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고개를 빨리 흔들어 버리고 저한테 찾아와야 돼. 누가 말했는지 나한테 고발을 해. 보상을 줄 테니까, 보상.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쑥대밭 돼버리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의 말도 안 들어버린다, 나중에. 지경이 이르러가지고. 분명히 10명이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00명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미혹돼서. 미혹되면 그러잖아요. 다단계, 옆에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그래. 그리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도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근데 뭐라고 말을 하면 이건 다단계 아니래. 자기가 다단계를 하면서 이건 다단계가 아니래. 이건 새로 나온 거래. 미치는 거지요. 미치는 거야. 그럴 리 없대. 보편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아니하면, 성경의 사례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덕을 끼쳐야 돼요. 다섯 번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질서. 여섯 번째, 교회에 유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유익해야 돼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은데 거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두루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정진이 있게 해야지 거치는 놀이 되지 마라. 덕을 해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미혹당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익하지 않다면 말하지 마라. 유익하지 않다면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암흑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꾸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가서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가서 자매님 당신의 상태가 이렇지 않냐고. 그거는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인 거야.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지요. 아멘이지요. 이러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덕을 깨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가 흉기가 되고 그 은사가 꽃을 피우지를 못해요. 그 귀한 은사가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미혹당하면 그 공포심을 통하여 영혼과 마음을 묶어놓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은근히 이 소울타이 되는 거 조심하세요. 영혼의 묶임, 암흑에, 교회 와서 암흑에만 찾아 그 자리에 앉으려고 고집하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고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여기라. 어쩔지를 몰라. 예수를 만나러 오는지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지 말이죠. 소울타이 묶여있다. 그 사람에게 딱 묶여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무슨 말하면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아멘. 목사에게도 묶이면 안 좋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는 다 똑같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목사만 특별하지 않아. 우리 교회만 특별하지 않아요. 보편적 교회.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사실은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똑같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아멘. 모든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녀도 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공동체가 있겠지요. 그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욕심만 나쁜 게 아니고 정도 나쁜 것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그때서야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강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미혹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혹받고 있다면 속히 무릎 꿇고 속히 회개하여 오늘이 여러분이 가룟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라.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하신 것처럼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해당되고 내 마음에 찔림과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할 적에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흔듭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십시오. 교회로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대로 더 가까이, 더 풍성한 사랑, 더 풍성한 용납, 더 풍성한 은혜,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편타당한 신앙생활을 하되 그 속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누구든지 미혹받을 수 있어요.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이 나를 미혹합니다.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나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집회 한 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자리에 갈 때 분별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은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혹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밤에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동성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사오니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며 우리 교회를 믿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전사로 둔갑하여 우리를 미혹할 지경이 오니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받은 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시험에 빠진 자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부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며 성도들 앞에 덕을 세우며 용납하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장하여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를 만나 분별의 영을 가지고 휩쓸리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바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영혼이 소중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영혼이 침체되고 내 영혼이 실족되고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기도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이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미혹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니 속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비롯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용납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는 내 영혼의 인도자 되신 주님,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안전한 길잡이가 되십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미혹에서 헤어나오게 하소서. 미혹되지 말게 하소서. 분열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음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이 모든 열매들에게서 헤어나와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나쁜 열매,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도록 미혹의 열매들을 맺어가지 아니하도록 분열되고 이간질하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나에게 지식을 주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되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이야기하되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되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되 다른 하나님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되 거짓 음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케 하는 영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정갈하며 깨어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미혹의 역사는 치밀해지고 더 그럴듯해지고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10년 전보다 더 강력해졌고 다양해졌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혹시 여러분이 미혹당한 자가 있다면 이 밤에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그 순전함으로 회복하며 교회 사랑, 복음 사랑, 예수 사랑,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혹의 찌꺼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미혹된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인지 사망인지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인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지 무엇이 천사이며 무엇이 사단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며 무엇이 사탄의 영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배운 마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4절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아멘.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는 성도들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아멘.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 한 번 더. 주님 다시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 한 번 더. 주님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 때 나의 아멘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알 수 없는 그날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를 주께서 찾으시고 천국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고 가톨릭은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천국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단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주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예수 외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신 아버지 내가
전한 복음에 무엇이 너희를 미혹하더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날마다 때문에 내 영혼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기뻐하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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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